사도행전 10장 44절로 4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같이 따라합니다. 성령 부어주심. 이 시간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뭐든 부어주는 게 좋죠. 네. 조금 주는 거 말고 부어주시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지난 한 주간에는 참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그 중에 힘든 사람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은 힘든 사람들이 대부분 개척교회 목사님입니다. 한 개척교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형님, 여기는 햇빛도 안 들어오고요. 제가 여기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저는 여기서 기도하며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그 후배가 저는 여기서 그래서 버티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후배의 얘기를 하면서 지난주 함께 나눴던 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에무나, 믿음이라는 이야기가 위대한 일을 행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는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승리할 것을 믿고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팔을 내리지 아니하였더라. 내리지 않았다라는 이 단어가 믿음이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믿음이 위대한 일이 아니라 동생아, 거기 네가 버티고 있는 게 믿음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믿음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동현이가 열심히 믿음으로 뛰네요. 정지은 집사님이 아이를 키우는 게 믿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고넬료를 기억하셨던 하나님은 고넬료가 아무도 듣지 않지만 시간을 지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선행하던 그 시간 들으시며 고넬료의 그 믿음을 보시며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고넬료의 가정에게 베드로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번에는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그 성령 부어주심으로 인해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45절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아멘. 초대교회는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고 얘기하지만 가기를 원치 않았어요. 어디서 있기를 원했냐면 예루살렘에만 있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고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딴 데로 안 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베드로를 옮기시기 시작하는데 그 베드로를 조금씩 움직이시더니 마침내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고넬료에게 성령 부어주시는 사건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사건이었는지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44절부터 48절까지 성령 내려주심, 성령 부어주심이라고 얘기하며 총 3번이나 성령이 얼마나 그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였었는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은요 그냥 느낌이 아닙니다. 성령이 오시면 힘이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뭡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내려오시니까 천지가 창조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시면서 왕이 세워지고요. 하나님이 내려오시면서 미래에 대해서 예언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성령을 뭐라고 하냐면요, 거룩한 바람, 거룩한 호흡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티끌로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뭘 불어넣죠? 생기를 불어넣지 않습니까? 바람입니다. 바람. 하나님의 바람이 들어오니까 진흙 같은 티끌 같은 인간이 호흡하게 되고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되는 거 아닙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는 새롭게 되며 우리는 시작하며 우리는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 성령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5절에 보니까 할례받은 신자들이 놀랬다라고 합니다. 자기들에 대해서, 그들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할례받은 성신자들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요, 반대로 말하면 할례 안 받은 놈들은 더러운 사람들, 놈들이라고 얘기할 만한 사람들, 상종하지도 않고. 베드로가 고넬료를 향해서 제일 처음 했던 얘기가 뭡니까? 내가 율법으로는 너를 만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보내니까 할 수 없이 왔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을 할례 받지 않은 신자들에게 보내는 겁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받은 줄 알고 당연히 우리는 괜찮지만 너희는 안 된다고 얘기했었는데 그 사람에게까지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똑같아진 겁니다. 우리만 특별한 것이 아니라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었는데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 부어주심. 여기 성령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주세요? 부어주는 겁니다. 오늘 이 단어를 원어를 살펴보면요, 부어주다라고 말하면 그냥 적당히 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흘러 넘치게, 어떻게 해요? 흘러 넘치게 준다라는 겁니다. 절대 이것은 변개할 수 없다라는 의미로 성령을 부어주셨다, 확실하게 주셨다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를 비롯한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만 예수님을 믿자라고 생각했지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제 너희에게 흘러 넘쳐가야 된다라고 알려주신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게 우리들만의 이야기, 거기 있었던 120명 예수님의 직접 제자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고요? 네,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게 사명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신 이유가 뭡니까? 사명을 감당하라는 이겁니다. 너희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제 다른 사람이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고 예루살렘 교회가 거기 꽁꽁 갇혀 있으니까 베드로가 아니라 예루살렘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바울을 보내기 시작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대충 주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주세요?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나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 그릇을 깨뜨리는 겁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이 그 경계를 깨뜨리며 성령을 부어주시며 이방인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데요.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46절,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하며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이는 뭘 말해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인다 얘기합니다. 방언을 하는 것과 하나님 높이는 사건, 방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요, 나중에 수요 예배 때 제가 좀 길게 얘기하겠습니다. 방언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방언과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 있는 방언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다른 것 같지만 똑같습니다.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방언이라는 말은요, 원어를 살펴봐도 마찬가지고 오늘 한자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 방자의 말씀 언자입니다. 방언은 언어입니다. 성령이 임하시자 제일 먼저 뭐가 변합니까? 언어가 변합니다. 반대로
성령이 떠나가면 뭐가 먼저 변한 줄 아십니까? 언어가 변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아담과 하와에게 온 첫 번째 변화가 뭡니까? 말이 변하는 겁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니까요. 아담이 뭐랍니까? 내가 안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하와가 했어요. 살라고. 정령 죽으리라 들었거든요. 죽을지도 모르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살려고 변명하는 겁니다. 하와야, 왜 그랬냐? 하나님이 만든 뱀이 그랬어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죄 지은 거라고. 말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성령이 떠나니까 말이 더러워지고 변명이 많고 거짓이 침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오시면 뭐가 변합니까? 말이 변합니다. 성령이 임하신 뭐가 변합니까? 말이 변하는 겁니다. 소정교회는 뭐가 변하는 교회입니까? 말이 변하는 교회입니다. 예배 드리고 집에 가면 뭐가 변합니까? 말이 변하는 겁니다. 말이. 예전에 TV는 사랑을 싣고라는 그 프로가 한참 인기 있었는데 거기 임하룡이라는 개그맨이 벌써 이제 원로죠. 근데 그 개그맨이 선생님 한 분을 찾았습니다. 3학년 때 선생님을 찾는데 김재승 선생님이라는 분입니다. 1학년, 2학년 때 생활기록부를 봤더니 이렇게 써 있습니다. 불량하며 생활습관이 성실하지 못함. 너무 정직하죠? 보통 개그맨 된 사람들은요 이렇게 살더라고요. 불량하며 생활습관이 성실하지 못함. 근데 3학년 김재승 선생님이 쓴 생활기록부는 이렇게 쓰였습니다. 쾌활 명랑한 성격으로 그부를 잘 웃긴다. 학교 생활이 다소 충실하지 못하다. 삐뚤어질 수 있는 그 나이에 선생님이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 한 사람이 쾌활 명랑한 성격으로 그부를 잘 웃긴다. 그리고 이 사람이 유명한 개그맨이 되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가장 먼저 언어가 바뀝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언어에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혹시 여러분 말이 바뀌어야 될 사람 주변에 있습니까? 생각나는 사람 이름 말하지 말고. 생각나는 사람 이름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사람에게 여러분의 말이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 언제 바뀝니까? 내가 말할 때 그 사람 말이 바뀌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내가 바뀔 때 내가 충만함으로 성령 부어주심으로 나의 더러운 마음과 나의 상처받은 마음과 나의 믿은 마음을 덮어버리고 사람으로 그 사람을 향하여서 말할 수 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사람 말 바뀌어야 됩니까? 하나님 그 사람 말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그 사람을 향해서 선포하는 여러분의 말이 바뀌기를. 1학년, 2학년 때 선생님들이 틀린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말이 바뀌니까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 고넬료의 집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하게 부어주심으로 말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면은요, 방언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아멘. 방언 말하는 사람은 뭐 한다고 합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사람을 향해서 저주하고 욕하고 원망할 말들을 누구에게 쏟아놓습니까? 십자가 앞에 쏟아놓는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자체가 저주였습니다. 나의 저주와 죄악들과 더러운 것들을 십자가 앞에 쏟아놓고 십자가 거룩한 은혜로 변화되는 곳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방언받은 사람들,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성령 충만을 원하셔서 기도의 제목을 많이 주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 특별히 새벽 예배 오신 분들과 수요 예배 오신 분들과 더불어 우리는 집중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함께 오신 조명순 집사님이 병원에 갑자기 입원하셔서 우리가 함께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안웅 집사님 따님 미경 씨가 항암 치료와 특별히 수술을 받는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김종문 권사님 기도하셨는데 이일백 전도사님 산소 작업을 하다가 무릎에 크게 상처가 나서 열바늘이 넘도록 꿰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김덕희 권사님 남편 백남성 성도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령을 주신 이유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사명, 이 입술로 하나님께 달려오라 말씀하신 그 사명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성령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이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요. 우리 가정이 축복하는 가정, 우리 가정에서 말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을 부어주신 겁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방언으로 그 말이 변했고요. 두 번째 보니까 성령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게 뭘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게 그냥 찬양하는 건가? 고민하며 연구하다가 오늘 이 앞에 베드로의 설교 중 성령 충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것이 무엇인지 보게 됩니다. 38절 보니까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이 간 곳이 어디입니까?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러 가셨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러 가는 곳, 거기가 어디겠습니까?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많은 곳이 아닙니다. 악한 곳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가신 겁니다. 선한 일을 행하러. 아무도 선한 일을 행하지 않을 때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병든 자가 있습니다. 누가 거기 갔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님이 거기 가지 않습니까? 아유, 내가 여기 올 사람이 아닌데 나 같은 사람은 적어도 조금 더 높은 곳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를 낮추고 거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 보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바리새인의 기도와 감사, 바리새인의 헌금에는요, 계속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내가 그래도 쟤보다 괜찮다고 얘기하며 한편으로는 저 사람을 업신여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게 빠진 겁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는 얘기는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얼마나 높이 세우셨는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선한 일이 없는 곳에 선한 일을 행하러 가고 아픈 곳에 내가 도와주러 가는 바로 그 일을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종료주일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예수님은 주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제발 옮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기도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끝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사실 이 호산나 외치며 종료주일이라고 말하는 이 종료주일은 사실 좀 쓸쓸한 주일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마치 개선장군처럼 입성한다 우리는 생각하지만 예루살렘 성에 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3번이나 얘기합니다. 나 예루살렘 가면 죽어. 나 예루살렘 가면 죽어. 3번이나 얘기하는데요. 재밌는 건 성경 그 어디에도 아무도 예수님을 말리지 않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말리지 않고 그냥 거기 가는 길에 같이 동참하고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잘 왔습니다. 크게 환영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 안에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과 전혀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아이고 나중에 좋은 데 가면은 내가 왼쪽 얘는 오른쪽 여기 앉게 해주세요. 예루살렘의 최고의 관리들은 혹시 제가 여기 왕으로 등극하지 않을까,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있고, 백성들은 지금까지 압제되었던 로마에서 이제 해방되지 않을까, 아무도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그냥 입술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언대로 그냥 오셨다고 그냥 기뻐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걸음을 걷고 계셨습니까? 얼마나 외로운 걸음을 걷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기까지 아무도 이해하지 않지만 순종하며 가신 예수님, 어쩌면 그분이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걸어가셨던 그분이고, 고넬료와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제 그 길 가자 힘을 주시며 격려하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성령은 살리는 영, 창조의 영, 모든 경계를 허무는 영, 화평의 영, 생영입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소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더러운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곳으로 바뀌는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어가 우리 입술에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언어, 천국 언어가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천국 언어로 시작한 여러분의 말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예수님이 오늘 끝까지 가셨던 그 순종의 걸음처럼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령이 부어주시는 사람, 성령이 부어주시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양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흠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 우리 박수치며 고백합시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고넬료의 집에 있었던 그 성령의 부어주심이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에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부어주심이 오늘 내 인생 가운데